호주의 자연주의 작가인 이 나타니엘 레첸메이어가 쓴 이 부러진 불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보면 공원의 커다란 나무에 살면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참새가 어느 날 부리가 부러졌습니다. 부리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이 참새에게 부리가 부러진 것은 이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참새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여서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야이어가고 씻지도 못한 참새를 다른 참새들은 더러운 새라고 욕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새는 땅바닥에 떨어진 각 구운 빵 조각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부러진 부리로는 빵을 쪼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손 하나가 쑥 내려와 빵을 짚더니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한쪽을 꼬마 참새가 먹을 수 있도록 잘게 부수어 주었고 나머지 반쪽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떠돌이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너와 나는 같은 처지인 모양이지 라고 말을 합니다. 웃으며 그가 내미는 이 빵을 먹으며 오랜만에 참새는 이 배부름을 느꼈고 또 세심하게 쓰다듬어주는 아저씨의 손길에 또 더러운 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저씨는 공원의 벤치 위에서 무릎을 세우고 몸을 웅크렸고 참새는 아저씨의 덥수룩한 머리 위에 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아저씨가 꼬마 참새의 깃털을 쓸어주며 안녕 잘 자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참새도 부드럽지만 힘차게 짹하고 대답을 합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던 이 참새는 아저씨에게, 이 아저씨는 이 참새에게 위로를 받아서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어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이 부를 가졌던 이 다윗이나 솔로몬 왕도 위로자가 없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보면 위로자가 없도다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이는 극심한 학대 가운데서도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 주위에 있었지만 진정한 위로자는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동방의 부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 10남매가 10남매가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니까 아내까지도 욥을 버립니다. 믿었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고난당한 욥에게 욥을 몰아붙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어느 누구도 욥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위로가 필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부모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사장님은 위로가 필요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장이니까. 성도들은 목사는 위로가 필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으니까, 성격이 강하니까, 어떤 사람은 늘 웃으며 살아가니까 이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정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나와 함께 있어다오, 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도 함께할 위로의 사람이 우리 주님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위로의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위로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하며 바울을 위로했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도 이렇게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8장도 보면 엘리야 선지사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여 승리를 합니다. 이 대결은 하나님이 참 신임이 증명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의 그 기도로 인해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했으니 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겠습니까? 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19장을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너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전까지는 정말 기세등등했던 이 엘리야가 낙심하고 실망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주전 8세기 이 중동 지역은 아주 혼란한 시기입니다. 신흥강국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아수르를 이어서 이 바벨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도 전쟁의 소식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정말 나라와 나라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전쟁이 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신세가 지금 남유다의 그런 신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나라가 망해갑니다.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선지자들은 나라가 망한다 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돈을 찾고 우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구해줄 다른 나라의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정말 그렇게 수없이 외쳤는데도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야, 오죽하면 저럴까? 정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 걸 보니 야, 저들이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셨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즉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 말씀대로 안 살고
어쩌면 예배와 기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주일만, 아니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물질의 짐, 인생의 짐, 자녀 부양의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50대 남성 고독사가 세계 1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와 가족 부양, 심지어 부모 부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나라 50대 남성은 젊은 세대에게는 꼰대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고 직장이든 어디든 나이 먹었다고 내몰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돈은 많으니 은퇴도 할 수 없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50대 이 남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친구는 술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다가 자꾸 죽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돈을 벌기 위해 혼자 떨어져 살다가 죽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50대 남성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10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마다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정말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즉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단순한 말로만의 위로가 아닙니다. 말로만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한 환난으로부터 건짐받았다는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9편 2절에서 4절을 보면 그들이 약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선을 행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은 악의적인 말로 시편 기자를 비판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자녀들을 정말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정말 부모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부모님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비난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9편 5절을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내가 선하게 대하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악으로 갚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들을 사랑해 주는데 그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똑같다. 야, 나도 이렇게 선하게 대하고 나도 이렇게 사랑하게 대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대하고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과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은 죄로 인한 형벌을 그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는 고난이 끝났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너희가 지은 죄에 비해 너희는 지금 갑절이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죄에 충분할 만큼 이제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이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신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내가 다 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징계와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은 죄에 있습니다. 나는 인정 안 해도 내 안에 있는 영이 이 사실을 알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불안이고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영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40살이 넘어가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눈이 조금씩 어두워집니다. 기운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도 이제 가을로 가나 보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또 해야 할 일들,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책임만, 의무만 무겁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느새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인생은 덧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없이 가는 인생 즐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남는 것은 허무뿐이다라고 전도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본문 8절을 보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비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들에 피는 풀이나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어떠한 방해와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정말 어떠한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좌절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 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말씀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허망하게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즉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모진 풍파와 죽음의 물살이 나한테 몰아친다 하더라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여러분을 등이 든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또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위로의 영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상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도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수고를 누구도 몰라줍니다. 나의 아픔을 누구도 몰라줍니다. 나의 외로움 누구도 몰라줍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비난과 비판 소리, 잘못했다라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고와 슬픔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수고와 슬픔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아픔과 수고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최경 전사님이란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첫째를 낳고 1년이 넘어 갑자기 배가 찢어지게 아파 병원에 갔다가 괜찮아져 왔는데 배가 불러왔다. 화장실을 못 가서 그런가 싶었는데 하해를 나 밤에 산부인과를 찾았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한다. 대학병원을 밤에 달려가며 회개했다. 하나님, 나는 둘째 낳으면 사역을 쉬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세요. 그날 새벽 3시
응급수술을 했다. 나도 모르게 임신이 되어서 난관에 착상한 아기가 커지며 난관이 파열되어서 복수가 찬 것이었다. 3일을 울었다. 눈만 감으면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다.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남편도 자식도 부모님도 나의 잘못으로 아기가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떠났으니 너무나 미안했다. 그런데 첫날 꿈에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데 그 다음 내가 죽을 차례인데 너는 누가 대신 죽었으니 빠지라고 했다. 둘째 날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 셋째 날 꿈에 누군가의 장례 행렬이 있었다. 누가 이야기를 해주기를 너 대신 죽은 사람이라 해서 그 관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관 위에 눈부신 십자가가 빛나고 있었다. 벌떡 일어나 한없이 울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내 대신 죽은 예수님, 나의 마음 아픔을 아시는 주님, 꼼꼼하게 꿈으로 보여주신 주님, 나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 이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다. 사역감이 얼마나 정말 힘이 되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그 위로의 주님을 내 평생 감사하며 살련다. 주님 사랑합니다. 목회자로서 때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은 위로의 말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며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저 자신이 누군가의 모진 비판의 말에 상처를 받아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말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 이렇게 운 적이 있을 거라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지, 분명한 진리라도 내가 좀 부드럽게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정말 서로가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며 위로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손수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수건의 용도. 요즘 손수건을 잘 갖고 다니지 않지만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가 주연한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손수건을 안 가지고 다니지. 그런데 자네 손수건의 진짜 용도가 뭔 줄 아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거라네.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서정의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위로의 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의 작은 손길로도 누군가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의 뜨거운 눈물로 누군가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 위로는 마치 진통제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에 정말 그렇게 아프던 사람이 진통제 주사를 맞고 나면 얼마 후에 그 아픔이 싹 사라집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진통제 약 효과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다시 그 고통이 다시 밀려옵니다. 그런데 진통제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계속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진통제처럼 부작용도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즉 한계가 없습니다. 앞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힘들고 또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누구에게 말 못하는 실수와 잘못도 다 아십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절망으로 답답해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없어지지 아니하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